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또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께서 여태껏 하신 사역에서 보이신 초월적 능력으로 이제 드디어 정치적, 민족적 해방을 힘으로 이루실 거라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제자들의 찬송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역사 내내 모든 정복자들의 모습은 말을 탄 위용으로 그려져 있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칭기스칸 같은 사람들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모두 말을 타고 있죠. 나귀를 탄 정복자라는 이 장면 자체가 실은 코미디입니다. 게다가 이 나귀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너희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암나귀 새끼니라 라고 한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왕이시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셨지만 우리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일에 늘 비밀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약속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시지만 자신이 권세자인 것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 것을, 자신이 메시아이시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들 역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힘으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 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당신의 정체성, 사역을 이제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내용은 전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예언의 완성이신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증언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도 보시면은 복음은 추구해야 될 사상이라거나 깨우쳐야 할 개념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인격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겸손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 자체도 형용모순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겸손하시다니요. 그러나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배타성과 우월감을 가졌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그러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고 따라가야 할 실체로서 주어진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면 로마서 12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하자면 로마서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냐 죽은 제물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산 제물이란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삶으로 말과 고함이 아니고 설명과 이론이 아니고 법과 도덕이 아니고 명분과 권력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걸리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가 권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내가 보란듯한 승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내내 교회를 괴롭혀온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크리스텐덤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라는 말과 킹덤, 왕국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국가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사회의 기득권이 되었던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지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악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셨던 서울시장님이 계셨고, 성시화 운동, 한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고, 권력자들을 교회의 귀인으로 VIP로 생각을 했고, 정치 권력자들과 어울려서 조찬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섬기러 온 종으로 설명하는 것을 교회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권력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받고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곤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에는 민감하고 의와 불의에는 둔감한 그런 교회가 되었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다가 답이 없어서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보자, 예수라도 믿어보자 라고 오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지요.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기왕 망한 인생, 마지막 지푸라기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지푸라기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은 이 겸손과 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은 곧 망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로부터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완벽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잠시 후면 없어질 그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십니다. 운다는 건 뭘까요? 사랑하지 않고는 울 수 없고, 고통을 가지지 않고는 울 수 없고, 책임과 좌절, 슬픔과 분노가 이렇게 눈물로 솟아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타까우셨다면 그걸 눈물로 끝내지 말고 빨리 역전시켜서 다른 결론을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우리의 얕은 생각인데, 주님은 그 슬픔을,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감수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품고 애쓰고 소원하는 일들에 역행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우실 분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억지에 당신을 내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감상적으로가 아니라
조금 냉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잠시의 세상입니다. 그 잠시 있다 없어질 권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것처럼 그 길처럼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억지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겸손과 희생으로 지켜내신 것 같이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죠?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일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나 늘 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의 원칙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보복하지 않으며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지 않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분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울며 우리의 길을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을 보시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다만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하나인 관계. 그렇죠?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프고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더 기쁜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액땜을 하듯이 부적을 사듯이 그렇게 거래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이 잘 인용된 곳이 있는데 오늘 너무 여러 군데 적게 돼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시면 방금 보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이제 호세아서 말씀이 7절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용서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정죄해서 가지는 정체성이라면, 누구를 저주해서 가지는 확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믿는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누군가를 품어주고 끌어안는 대로 갈 수 없다면, 좋은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높자는 얘기로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더 품고 더 웃고 더 끌어안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시는지 몰라도 예수를 아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울 수 없다면 우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존귀하시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얼마나 많은 은유와 모순과 역설이 숨어있는 장면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대림식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